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뇌의 능력이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기억에 의존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몇 줄 쓰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경 기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여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이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에 알려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세상 영을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을 받아 모든 전도 현장에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은 사람의 기억과 이해력의 최대치입니다. 사람들은 머릿속 생각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해한 대로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지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 사람의 머리가 멈춰버립니다. 우왕좌왕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턱하니 버리고 평소에는 상식으로도 안 할 일을 해서 실수에 실수를 연발합니다. 모든 지각이 동원되어 작동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지각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잡다한 세상 생각을 기억하게 해주실 일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지만 염려되는 상황에서 성령님이 내가 그간 배우고 알았던 주님 말씀을 때에 맞게 생각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 자랄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뿌려진 씨앗을 잘 간직하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당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며 삽니까? 주님이 내 마음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 옥토와 같이 받아들여 잘 품고 삽니까? 매일 읽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은혜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당장 적용할 곳이 없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수두룩합니다. 반쯤 읽다가 도대체 앞에서 무슨 말씀을 읽고 있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뿌리는 주체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매일 일정 분량의 씨앗을 내 마음의 밭 한 곳에 뿌리실 때 겸손히 받고 소중히 간직하면 됩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실 씨앗을 뿌리실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염려가 생겨 기도할 때
내가 그런 말씀을 읽었는가 싶게 평소에는 떠올리지도 못했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내 지각을 뛰어넘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생각에서 말씀이 발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구 흔들리던 내 모습이 진정되고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평강이 믿음이 되어 다시 삶의 힘으로 씁니다. 주님은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원리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치노니라는 말은 남긴다 또는 남겨두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남기는 방식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평안을 남기시는 방식은 장래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제자들 마음에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되는 것은 모든 일이 주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고 말씀을 남기셨기에 하나도 불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전에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안 속고 안 뺏기고 안 죽으려고 노심초사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무언가 위험이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사탄이 다가오고 있으면 전보다 더 말을 많이 하시며 제자들의 불안함을 달래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아무 일 없을 것이야 라고 수없이 말을 하며 달래도 모자랄 판에 왜 말수를 줄이십니까? 그것은 사탄은 주님과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주님께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도 사탄이 지배력을 뻗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수도 없이 달래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과 거처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둥지둥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강을 남기셨습니다. 아무 대책도 떠오르지 않고 그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도 마음에서 위로와 평안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거기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평안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자랍니다. 현재의 위기는 앞으로 찾아올 더 큰 세상 위기를 대비할 기회입니다. 마음밭을 세상이 뿌리는 미혹과 욕심과 두려움에 두지 맙시다. 주님이 매일 뿌리시는 말씀을 받아 간직합시다. 성령님이 언제든 꺼내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곳간에 말씀을 쌓아둡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길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합시다. 주님 말씀을 가지는 것만이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길이고 어떤 위기에서도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 상황이 불안하면 그동안 알던 말씀도 안 떠오르고 염려에 쌓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의 불안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